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e are often tossed and driven on the restless sea of time. Somber skies and howling tempest of succeed a bright sunshine. In that land of perfect day, when the mists are rolled away, we wi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We are often destitute of the things that life demands, want of food and want of shelter, thirsty hills and barren lands. But we're trusting in the Lord, and according to His word, we wi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our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Trials dark on every hand, and we cannot understand all the ways that God would lead us to that blessed promised land. But He guides us with His eye, and we'll follow till we die. We wi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our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Temptation's hidden snares often take us unawares, and our hearts are made to bleed for many a thoughtless word or deed. And we wonder why these tests, when we try to do our best. But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Hallelujah.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all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Hallelujah.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By and by, when the morning comes, when all the saints of our God are gathered home, we wi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for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왕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제1절 다윗 왕국 신앙. 오늘은
183번 자료 통일한국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창세기부터는 총 9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21에서 333쪽, 성경 본문 사무엘하 13장 1에서 14장 33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 다스려야 하는 이른바 수신이라고 하는 덕목에서의 실패와 관련한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다윗이 자기 몸가짐을 다스려야 하는 수신의 덕목에는 실패했지만 즉시 회개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징벌은 온전히 값을 치르게 되는 과정을 살피게 되겠는데, 이는 대학에서 보는 바 가정을 다스리는 이른바 제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실패하는 제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무엘하 13장 1절 14절, 이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어 이름은 다말이라. 셋째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심하로 병이 되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14번입니다. 다말이 처녀라고 하는 사실이 암논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한 것은 당시 처녀들의 장막은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처녀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암논이 연애한 다말의 장막은 다윗의 보호와 감시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에 대해 감히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 감히 어떤 행동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로 반교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니 저가 암논에게 어찌하여 나날이 파르하이가 하느뇨 하고 물음에 암논이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연애한 까닭이라 함이라. 요나답이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차다가 부친이 보러 오거든 청컨대 누이 다말로 식물을 차려서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였더니 암논이 그리하매. 또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15에서 216번. 본문은 요나답 아버지인 시므이를 다윗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논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장본인이 다름 아닌 다윗의 조카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 역시 다윗의 혈족임을 보여줌으로써 요나답의 관계로 성공하게 될 암논에 의한 다말 추행 사건이 다윗과 깊이 관련이 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뜻을 이룰 수 있게 꾀를 내어주는데 다음 각주로 와서 그것은 다말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도록 다윗 왕이 명령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었고, 암논은 자기 병이 심하여 누이 다말의 간병을 받아야 하며 특별히 그녀로부터 병자의 먹을 특별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암논은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자신의 범죄의 조력자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청컨대 누이 다말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였더니 암논이 그리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다말에게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 먹이라 한지라. 다말이 암논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로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구워 앞에 놓아도 먹기를 싫어하여 이르되 사람들로 나가게 하라 하고는 다말에게 식물을 침실로 가져오라 하니라. 다말이 오라비 암논 침실에 이르러 먹이려고 가까이 할 때 암논이 붙들고 동침하자 하되 내 오라비여 욕되게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청컨대 왕께 말하라.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힘이 센지라 억지로 동반하니라. 이 암논의 올무에 걸린 다말의 형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17에서 219번. 다말은 암논이 자기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이고 자신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폭행이며 근친상간의 죄악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께 사실을 청하면 윤허하리라 하는데 다음 각주로 와서 이는 암논이 그 순간을 넘기고 차후에 왕께 청하면 자신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말의 말은 근친상간의 금지율법과 관계없이
근친혼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가 이복남매가 아니었고,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야곱 아내 레아 및 라헬은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혼은 모세 율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점차 사라졌습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다말이 그 당시 절박한 위기 상황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강제로 추용하고 마는데 다음각주로 와서 이러한 모습은 이미 다윗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연약한 바세바를 간음하고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연관성으로 보더라도 본문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범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암논이 다말을 박대하였고 압살롬이 이를 증오하는데 사무엘하 13장 15에서 22절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그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감정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럴 수 없노라 쫓아보내는 이 악이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하인이 그리하더라 다말이 출가 아니한 공주라 채색옷으로 단장하였는데 쟤를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더라. 이같이 참혹한 일을 가르난 누이 다말에게 저지른 이복 오라비인 암논이 냉정하게 다말을 내치는 장면과 그 당시 다말이 느꼈을 비참한 심정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쭉 220에서 223번. 먼저 암논은 스스로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는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다말에게 혹독하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행을 끈 대상에게 또다시 가학적인 행동을 더하는 암논은 실로 저급한 도덕성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과 주로 와서 다말을 내어쫓는 후에도 문까지 잠가버리는 암논의 이러한 행위는 이후로는 그녀가 자기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문에서 그녀의 뒤로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사용하여 모욕적인 의미를 간주시켰습니다. 이는 암논이 다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다말에 대해 완전히 닫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주로 와서 이에 다말이 머리에 무릅쓴 죄는 상징적으로 무가치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표시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브레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진에서 달려온 한 베냐민 사람이 머리에 티크를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렀으며 바사구에서 민족의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열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생긴 욥도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당시 다말의 고통은 이들의 고통과 비견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더라. 이에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너의 오라비 암논이 함께 있었느냐?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누이 다말에게 암논의 행위에 대하여 묻는 모습을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24번.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말이 암논과 동침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묻고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이나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무막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들이 자신의 의도를 눈치채지 않은 가운데 암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당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가졌던 분노의 감정은 원의 성경에 암논의 호칭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곧 원의 성경에서는 암논을 아미논이라고 하고 있음인데 이는 정관사 하 같은 그 대상을 작게 표현한 일종의 수사 곧 멸칭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경멸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너의 오라비 암논이 있었느냐? 그러나 너의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오라비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가이당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다말의 처량한 처지와 이를 알아차린 다윗의 행동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25에서 226번. 여기서 처량하게 지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웨쇼메마
메소메마의 원형 샤mem은 자신을 황폐하게 하거나 파괴하며 학대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민수기 21장 30절, 역대하 30장 21절 등에서는 토지 따위를 황폐하게 하거나 황무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고,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는 민족을 망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9장 6절, 역대하 7장 21절 등에서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여성 분사용으로 사용되어서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육체적 피난처를 찾은 다말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수치를 가슴에 안고 황량한 삶을 살아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는 정조를 잃어버린 다말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홀로 살아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와서 시미의 노예따라는 언급 외에 다윗이 아들 암논을 책망했다거나 징계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근친상간이라는 폐역무도한 죄를 저지른 암논을 징계하지는 일차적 이유는 다윗이 비록 암논의 폐역무도함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였지만 그 자신이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폐역한 행위를 저질렀던 터라 징계할 위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쿰난 동굴의 사무엘서 4번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과 22절 사이에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고 70인과 영어본 NRSB도 이를 첨가해서 번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다윗의 장자 암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쳤던 것도 그를 적절히 징계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그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다른 한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마침내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2년 후 암논에게 발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있던 터에 왕의 아들들 곧 그의 모든 형제들을 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27에서 228번 그렇게 흘러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이 기간 동안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암살을 추도면밀하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암논이 양털을 갖게 되었는데 그 목에 가던 장소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은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에벨 아슈르입니다. 이 지명은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과 말뚝으로 둘러싸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체르에서 발생한 하초르의 합성어로서 바알이 둘러싸서 구획을 지어놓은 곳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로서 목축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암살 후 추적을 피해 도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과 함께 이 종과 가사이다. 왕이 이르되 아니라 하더라 다 갈 것이 없다.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가지 아니하고 대신 축복하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아니 가시려거든 형 암논으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냐 하되 압살롬이 강청하매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함께 보내니라. 여기 유목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특별한 행사였는데 이 양털을 깎는 그 행사의 목적을 마음에 숨긴 채 압살롬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데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였습니다. 각주 229에서 231번 유목사에 있던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일은 봄철에 행해진 연중 행사였습니다. 이날은 농민들의 추수에 비견될 만큼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으며 주인은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그네를 초청하여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하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적합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하면 압살롬이 초청하였을 때 사실상 다윗이 압살롬의 청을 거절한 것은 아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아들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국정을 뒤로한 채 신하들과 함께 왕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초청은 고맙지만 참여할 수 없다는 정중한 교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압살롬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다음 각주로 가면 때 왕이 압살롬이 대신에 형 암논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데 때 왕이 암논이 꼭 가야만 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직역하면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라고 할 말이 됩니다. 암논이 양털 깎는 축제에 가야 될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볼 때 다윗이 2년 전에 다말 추행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불길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암논을 가도록 허락한 것을 볼 때 압살롬이 차마 암논을 죽이까지 할까 싶었던 모양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일러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내가 암논을 치라 하거든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하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드디어 뜻을 이룬 압살롬의 행동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32번. 암논의 갑작스런 피살로 인해 축제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나머지 왕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치게 바빴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암논 외에 다른 형제들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지만 겁을 먹은 왕자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에 급히 일어나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도망치기 위해 탄 노새는 순하기와 암말의 이종교배로 생긴 잡종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이종교배를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노새는 모두 이방 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왕족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압살롬의 사환들이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제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림에 왕이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이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내 주요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자들이 다 죽은 줄을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여기 상처 암논에게 꾀를 내어 악한 뜻을 이루도록 계교를 부르던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곧 다윗 조카인 요나답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233번. 과거 다말로 인하여 상심에 빠져있던 암논을 도와서 정치적 이권을 확보하려 했던 요나답은 이제 암논이 죽자 상심에 있는 다윗을 위로한 관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왕이 계승자였던 암논과 왕 다윗이 일개 신하 요나답의 모사에 좌우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올려진 범죄한 다윗 왕가의 위기를 회의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의 요나답은 여기까지 2번, 다음 문단에서 1번, 밥 3번 등장합니다. 이 모든 문맥에서 요나답은 그가 도모하거나 예측한 일은 뭐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재기와 재력이 넘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통용되었다고 하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보아서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 요나답은 자신의 목적과 달리 그 지혜를 이용해서 결코 출세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새겨지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드디어 생존한 왕자들이 귀환하고 압살롬은 거슬로 도주하니라. 사무엘하 13장 34에 39절.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스 소년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럿이 오는데 요나답이 고하되 종의 말대로 왕자들이니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통곡하니 왕과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발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로 인하여 슬퍼하더니 압살롬이 그술에 거한 지 3년이라. 압살롬이 그의 외가 그스랑 달메에게 도피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 나왔습니다. 학주 234번. 본문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와 도망친 곳은 그술이었습니다.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바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암미울의 아들 달메가 통치하고 있었으며 그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은 피해 보수자가 복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그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술로 도망가 거기에 3년 정도 은신하였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윗은 날마다 그로 인하여 슬퍼하더니 압살롬이 그술에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예술입니다. 주 235번.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 이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진정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암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전에 죽은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암논 역시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에게 행했던 수행과 그에 대한 복수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한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아의 가정에 대해 행했던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그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새로이 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 요압이 계책을 펼치는데 먼저 압살롬 귀환을 윤호받기 위한 요압의 계책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의 행함을 알고 두고의 거기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너는 상제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그리하여 두고와 여인이 요압의 계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4장 4에서 11절. 두고와 여인이 왕께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무슨 일이뇨?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없어 저가 이를 죽인지라. 온 족속이 나를 핍박하여 동생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저를 죽여 사자 곧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저희가 내게 남겨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가라 너를 위하여 명을 내리라. 여인이 고하되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릴 것이니 왕께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두가 여인이 요압의 일러준 대로 자신의 처지를 요압에게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주 239에서 242번. 이르되 나는 참 과부입니다 하는 것을 직역하면 확실히 나는 과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과부인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더 나아가 자신이 나이 많아 다시 결혼하여 남편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대항하여 자기 족속들이 핍박하고 있다는데 한국 240번 이는 두가 여인이 속한 가문의 모든 어른들이 그 여인에게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인이 속한 문중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형제를 죽인 자를 찾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기역 성경이 동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단순히 그의 형제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비유를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여 마땅한 자라고 여기고 다윗 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서 한글 개혁 성경의 동생이란 번역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본문은 압살롬이 그리워도 여론 때문에 그를 귀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족속이 찾는 자를 여인이
자기 가정의 사자, 곧 상속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자였던 암논이 사망했으며 둘째 길르압은 암논보다 앞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셋째였던 압살롬이 사실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장자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서로 극형에 처할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을 고려해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와서 또 한편 그 여인의 남아있는 숯불을 끄다라고 한 그 표현은 마지막 희망을 앗아간다는 의미로 이는 두고와의 여인의 마지막 희망에 남아있는 아들의 목숨마저 제거함으로써 대를 끌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자식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른다면 그 여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연관해 이해한다면 희망을 상징하는 숯불은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는 압살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감각주로 와서 이 일로 율법을 어긴 결과로 내려지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율법을 어긴 결과로 내려지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기 집안이 전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두과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죄가 곧 자신과 자기 집안이 감당해야 할 죄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가운데는 압살롬 형 암논을 살해한 죄 역시 다윗과 다윗 집안의 죄로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넘어가서 왕이 가로되 누구든 너에게 말하는 자를 데려오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하나님을 생각하사 원수가 없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하루되 여호와로 맹세하노니 너희 아들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에서 원수가 없는 자 같으는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원수가 없는 자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44번. 본문에서 원수가 없는 자는 피의 보수자라고 의미입니다. 원수라고는 핫땀은 피라고는 히브리로 땀에 정관사 하가 붙은 형태이며 입는 자, 히브리 꼬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속전을 치르고 대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욥기 19장 35절에서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 레위기 25장 26절과 룻기 2장 20절에는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과 통일한 표현 꼬엘 핫담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만약 어떤 자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 죽이면 죽임을 당한 자의 피를 보수하는 자 꼬엘 핫담인데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 피해 보수자는 죽임을 당한 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척을 뜻합니다. 한번 넘어가서 이에 두고 여인이 왕의 말을 받아서 바로 압살롬의 귀환을 호소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2에서 17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한 말씀 주과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학주 245번. 방금 전문단에서 두고와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아들에 대한 완전한 신변 보호를 보장받는 내용을 다루었고 이 본절부터는 두고와 여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한 다윗 왕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압살롬 귀환을 호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고와 여인은 요압이 지시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직접 화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개 무명의 시골 여인으로서는 왕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게 됩니다. 한번 넘어가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주우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것 같을 것이오나 여인이 다윗 왕의 행사를 지정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46에서 248번. 여인의 말에 백성들은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과 다윗은 그러한 염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두과 여인은 압살롬을 살해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압살롬을 옹호하며 그의 귀환을 바라는 백성들의 염원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고살자로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이 죄 있는 사람까지 되었더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맹세를 위반함으로써 죄인처럼 되었더라는 것인데 이는 두과 여인은 형제를 죽인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맹세에 근거해서 다윗이 지금 우발적으로 살아난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맹세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두가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암논에 대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압살롬의 긍휼을 베풀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다윗 왕이 죽어버린 후에는 압살롬에 관한 일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번 두가 여인의 말에 우리는 필경주부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가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암논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서 다윗 왕이 죽어버린 후에는 압살롬에 관한 일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본문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이며 죽은 이후에는 결코 본래대로 되살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우리는 필경적으로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사이다. 지금 내가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까닭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혼잣말로 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왕의 정하는 것을 시행하시리니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면이이다. 이어구하되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249번. 본문에서 두가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다인적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판단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가 여인의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다윗의 공정한 판단력을 흐리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제야 비로소 요압의 계책을 알아낸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에서 20절. 왕이 이르되 너에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무릇 왕의 말씀을 좌우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여인이 방금 전에 한 말 썼던 낌새를 뒤늦게 알아차린 다윗이 여인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과 왕으로부터 그에 대한 하문을 받은 여인의 그 고백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주 250에서 252번. 다윗은 이제야 두고와 여인의 장황한 말이나 지나친 아부를 들으면서 그녀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데에는 다른 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가 여인에게 진실을 자기에게 감추지 말라 명령한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은 여인에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이 모든 것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요압이 자신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독단적이고도 야심만만한 인물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압이 그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해 보려고 드구와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 귀환을 윤호받으려 한 사실도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요압은 이전에 압살롬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드구와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 여인이 배후에 요압이 있다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에 그한 3년 동안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요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와서 천국을 찔린 그 여인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옮길 데가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다윗왕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다윗의 질문이 천국을 찔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사건의 전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며 다윗왕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무릇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요압이 나에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이 계집의 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요압이 그 일의 형편을 변하려고 하여서 그렇게 하매니 이렇게 하매니 내 주 왕의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단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주 253번. 요압과 두고의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압살롬이라는 죄인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맑은 물과 살찐 꿀을 먹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래야 마침내 압살롬이 귀환하게 되고 그 후 그의 형편에 대한 기사입니다. 먼저 압살롬이 귀환하는데 사무엘하 14장 21에서 24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소년 압살롬에게 데려오라. 요압이 절하며 가로되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것으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해단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54에서 255번. 요압이 다윗왕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보내지 아니하고 요압이 직접 압살롬을 데려왔다는 이 사실은 그동안 압살롬의 귀환을 얼마나 그가 간절히 고대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열정은 압살롬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보복 살해하고 스스로 구슬로 도망가 은둔하고 있던 압살롬은 3년간의 은신을 뒤로한 채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합법적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터에 요압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압살롬을 대하는 부왕 다윗의 태도는 지극히 차가웠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그러한 다윗의 행동은 결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압살롬을 불러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압살롬의 죄를 묵과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회개한 압살롬을 진정한 사랑으로 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5년 동안 압살롬을 대면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의 반발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급기야 다윗 왕조의 최대의 위기이며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압살롬 반란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펼쳐지는 압살롬의 개인적 형편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에서 27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살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 용모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 256에서 258번. 압살롬은 이러한 수려한 외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달리 사람의 눈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과거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왕이 되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로서 그와 백성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극적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압살롬 머리털이 자신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매우 탁월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압살롬은 머리를 매년 깎았는데 그 꺾은 머리털이 왕의 제물로 200세겔이었습니다. 보통 세겔은 약 11.4g으로 200세겔은 약 2.28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제물로 다는 왕의 세겔은 보통 세겔보다 2배나 더 무거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약 4.5kg가 넘는데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이 1년 동안 길러서 자른 머리카락 무게는 대략 500g 정도였다고 추정할 때 4.5kg를 넘는 터무니없이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왕의 세겔이 아니라 보통 세겔로 계산하더라도 2.3kg 정도 되는 것은 500g보다 5배나 무거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진술이 과장된 진술이거나 필사자의 오류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왕자 압살롬은 당시 왕족들의 관례대로 그 머리카락에 기름과 금과를 뿌렸기 때문에 그 머리털이 특별히 무거웠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려한 외모로 지녔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금가루로 단장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다니는 압살롬은 당시 수많은 사람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압살롬 머리카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머리카락이 후에 압살롬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압살롬의 죽음이 외모로 인한 교만의 결과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런데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사실과 특히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259에서 260번. 이 언급은 18장 18절 진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압살롬은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 아들 중 어느 하나도 압살롬 기대에 미치는 자가 없었고 그로 인해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전할 유력한 아들이 없었던 것을 한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세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아들들이 매우 무능력하여 압살롬의 대를 잇지 못할 정도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압살롬의 자녀들을 갑자기 언급한 것은 압살롬의 당할 운명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여기 압살롬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암논에게 추행당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영상시키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발단이 바로 그 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마침내 요압의 중대로 압살롬 부자가 상봉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4장 28에 33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을 보지 못했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보내되 오지 않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61에서 262번.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다시 그 술로 가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한 사실은 그가 그곳에 반강제적으로 연금된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추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연금도 주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연금되는데 압살롬도 그런 경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압살롬이 여러 번 요압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응하지 않으므로 다음 각주로 와서 요압이 압살롬의 전가를 받고서도 그에게 가지 않는 것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요압이 비록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큰 힘을 기울이긴 하였지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자 다윗은 눈밖에나 정치적인 불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강경 조치를 취하였는데 본문 넘어가서 압살롬이 종에게 이르되 요압이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리하였더니 요압이 압살롬의 집에 와서 이르되 어찌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대답하되 내가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기를 어찌 내가 그 술에 돌아왔나이까. 거기 있음이 나으리다 하려 하며로다. 이제는 나로 왕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심이 가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취한 행동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263에서 264번. 압살롬은 자신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요압이 오지 않자 그의 고의성을 파악하고 계책을 짜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 근처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놓게 하여 요압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가 오매 왕 얼굴을 보게 하라 아니하면 차라리 죽임이 가하다 항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살인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록 암논을 살해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 행위였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말을 추행한 암논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암논에게 대신 심판을 행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부친 다윗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 대해 품고 있었던 적대감을 압살롬은 본문과 같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리한 후에 요압이 왕께 구하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고 그 앞에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 하는 이른바 수신이라고 하는 덕목에 밧세바 사건으로 실패하자 그 보응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덕목 이른바 제가에도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신의 실패에 의한 제가의 덕목에도 실패하여 나라를 편케 다스리는 이른바 지구 덕목에도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구별하신 종이란다 할지라도 그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하시되 그 죄가에 대한 징계는 철저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